오늘 본문은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포문으로 엘리바스의 말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의 특징은 뭐냐하면 규범적인 지혜, 일반적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언급하고 있는 욥의 죄는 그가 욥의 죄를 직접 목격하고 그 죄를 진술한 것이 아니고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적인 이 규범 혹은 이 규범적인 지혜의 근거에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욥의 죄를 그가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다라는 그 일반적인 규범에 의거해서 욥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추론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과 지혜를 조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별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죠. 2절과 3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 이익이 안 된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참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와 겸손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행동, 너의 생각, 너의 말,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역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말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곧 말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꼬맹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일 도와준다고 이렇게 거들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저질러 놓은 일거리를 주님이 치워주시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도 없이 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욥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욥이 죄를 지었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는 욥이 소외되고 궁핍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재산을 탈취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무들이 욥을 둘렀고 홍수가 덮치듯이 재난이 닥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이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참담한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그 이웃을 향한 죄의 결과라고 유추하는 것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인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행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범하고 지은 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잖아요. 특별히 이웃에 대한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정작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 엘리바스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과 궁핍함과 병듦과 아픔에 처해 있는 이웃인 욥에게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너는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넌 이런 죄를 지었어. 그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가난해지고 병들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 자신이 자기가 열거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은 잘 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요, 자신의 그 전문 분야를 누구보다도 잘 캐치해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게 방송 음향 같은 걸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방송 음향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잡아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는 자기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죠.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치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잘 보는 것은 그것을 자주 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잘 캐치해내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나에게 들보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안에 있는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영적인 갈등, 믿음의 갈등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 그 티를 녹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과 눈물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엘리바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욥의 불행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결과라고 유추하면서 오직 죄를 정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엘리바스가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죄가 죄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바스가 이것은 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악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나눔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욥 너 회개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별하니까 결론은 욥이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아멘이 되고 마치 잠언의 말씀 같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교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후 문맥상에서 보면 이 은혜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냐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욥에게 지금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적인 정답이거나 정말로 근사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상대방의 진술이나 상황을 진심으로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옳고 그름을 제시하고 또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런 판단이나 조언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갑자기 그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탈북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같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제 북한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마음을 칼로 후비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품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넘어져 있고 또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된 교회, 복된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